오늘 민수기 22장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느냐?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압과 가나안 족속은 우상의 힘이라도 빌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저지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당대의 유명한 이 복술가죠. 발람의 힘으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복술가죠. 복술가, 복을 비는 자, 저주를 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발람의 힘으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민수기 22장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한 20km 되는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광활한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한 100만 되는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름이 침략자,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남국, 남왕국, 북왕국을 모두 멸망시킨 것을 보았던 이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건너온 이스라엘,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 쓰러져 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이죠. 5절에 그 해결책을 냈는데 해결책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두볼에 보내어, 이 발락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저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저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아주 유명한 복술가, 점술가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는데 그 부돌, 이 부돌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저 아모리 족속을 멸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유명세를 다 들었죠.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도움을 청했는데 거짓 선지자여, 복술가, 그 당시에 최고의 점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약 400마일이니까 얼마나 큰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에 많은 재물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의 힘 있는 정치가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모압이 싸움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저들이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유인신으로 인정치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다.
다른 신과 같이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압 발락 왕이 믿었으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도 다신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신, 세계를 지배하는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발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저들이 질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악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술가, 이 점쟁이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보다 강하니 이 백성을 저주하라. 6절에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이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힘이 없고 그들이 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모압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것은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강하고 저들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움에서 전승하고 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점쟁이, 복술은 모두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점쟁이, 복술가들, 이건 전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믿는 신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축복과 저주는 아주 이 발람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축복하면, 그가 저주하면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그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악령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속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주위에서 명성 있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눌러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발람도 패망의 길을, 모압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7절에 그랬잖아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수를,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로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니, 많은 예물을 가져갔어요. 많은 예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물을 발람에게 주면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지금 너 집에 유숙하고 있는 저 모압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절에 10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벌써
이 발락 모압 왕의 사신들이 이 발람에게 고하니까 그대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되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 목사님? 12절.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 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지구를 지배하는 신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발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압 땅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할렐루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도 말라, 그 백성을 저주도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우리에게 명쾌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이 재물을 주고 너에게 명예를 주고 부와 영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와 영화가 아니면 망하는 것입니다. 부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건강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재앙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발람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 저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오정길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일남 일녀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또 인터넷 복음 방송을 돕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째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 발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 귀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 이 모압 땅에서 부돌이라고 하는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하루 이틀 와서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400마일, 그러니까 거의 600km 이상 되는,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발람이 들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허락지 아니했다.
14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안절부절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모압의 힘으로는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대적할 수 없고 저들을 이길 수도 없는데 그냥 주저앉고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또 쓰죠.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어요. 더 많이 보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18절은요 발람의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의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아무리 나에게 금은 보화를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도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모압 땅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모든 금은 보화와 당신을 모압 땅에서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까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마귀가 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삼라 만성을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화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패한 마귀는 오늘도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발람을 물질로 은금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